예, 안녕하세요. 버들리 입사입니다. 아, 제가 조금 조금 전까지는 제가 손정민 그 사망 사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고요. 지금은 조금 다른 주제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예, 제 방송에 들어오셔갖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저는 저희 대한민국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고, 저희 대한민국이 아버지께서 이 마지막 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을 그대로 받기를 원하고, 또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지 않기를 바라고 그렇습니다. 또 제가 이게 지금 현재 이 방송을 지금 이 주제로 하려고 하는 방송을 계속 이제 제가 하게 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도 있고, 그런 회개하는 마음도 있고, 또 제가 아는 분들이, 제가 지금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전가하는 말씀을 통해 갖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그래갖고 영접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고, 또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굉장히 소중한 나라로 세우셨는데, 그런 것을 소식을 전해 드리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지금 현재 시대의 징조, 시대가 이 마지막 시대라고 하거든요.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알려드리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제가 참으로 감사하게도 이제 성경적인 그런 내용과 과학적인 내용, 여러 가지 의학적인 내용 굉장히 많이 알아요. 많이 알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좀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채널을 지금 이 주제로 이제 하기를 시작했어요. 전에 제가 얘기했다시피 우리나라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축복을 하신 나라입니다. 그런 축복을 우리나라가 정확하게 받았으면 좋겠고, 우리 민족이 그 하나님의 축복의 그 대여 속에 정확하게 들어갔으면 좋겠고, 까딱 잘못은, 그러나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민족에게 축복을 주기 전에 먼저 테스트를 해보는 걸로 생각돼요. 그 시험을 통과해야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시죠. 보통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크게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때에 정말 큰 나라로 세우실 건데,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 민족을, 우리 대한민국을 그게 합당한 나라인지 아닌지를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먼저. 물론 이제 그 한 시험을 주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시험하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성경 말씀에도 누구를 시험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려니까 사단 마귀가 시기를 하는 거죠. 그래갖고 정죄를 하고 송사를 하는 거죠. 송사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이제 그런 축복을 위해서 그 송사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실 분들은 그런 사단의 송사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욥의 시험과 마찬가지로 욥에게 큰 축복을 주기 전에 사단이 욥을 시험을 했잖아요. 그 시험에 통과를 하니까 욥에게 큰 갑절이나 더 큰 축복을 주셨어요. 그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도 딱 그 시점에 딱 서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 국내 정세가 들어가는 걸 보면은 지금 크게 두 가지 부류로 완전히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완전히 주사파 쪽으로 해갖고 북한을 추종하시는 분들, 이제 추종하시는 분들, 북한 김일성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 북한의 체제가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이제 드러나고 있죠, 그죠? 그래갖고 이제 엄연하게 공산주의라고 생각되는 것을 이제 완전히 드러내놓고 이제 추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제 관점에는 그래요. 이제 주사파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제 공산주의를 이제 드러내놓고 이제 공산주의라 표현을 하지 않는데, 그러나 이제 드러내놓고 그것을 이제 추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 근데 이제 그렇게 북한을 이제 김일성을 좋아하시고 이제 그러는 분들에 있어서는 뭐가 또 이제 그게 겹치냐면은 이제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과 보면은 이제 그 퀴어 그런 운동, 동성애 그런 동성애자를 우대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허용하고 그것도 좋다. 포용하려고 하는 그런 거.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성경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흐름들이 있거든요. 적그리스도의 이제 그런 활동들이 있다고 해요. 마지막 때. 그 적그리스도의 그런 활동하고 이제 북한을 추종하는 그런 활동하고 잘 겸하는 것 같아요. 그게 서로 이제 잘 겸해갖고 그렇게 나가는 그런 부류가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거기에 반대해갖고 이제 미군 철수를 반대하고 자유통일을 이제 주장하고 그렇게 하는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좋다고 하고 그걸 이제 지키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시고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분들은 보면은 개신교 신앙,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보면은 광화문에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전부 다 거의 개신교 크리스찬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분들이 중심이 돼갖고 물론 이제 그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천주교든지 아니면 불교든지 많은 분들이 일반 이제 무교 신자든지 무교라든지 그런 분들이 모여갖고 나라를 살리자. 우리가 북한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미군이 철수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이제 한미 상호 방어 조약,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고, 이승만 대통령, 이 상당히 소중하고 우리나라를 건국하신 분이라 얘기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크게 두 개로 나눠져요. 우리 국내에서.
그리고 이제 해외로 이제 전 세계를 보면은 해외 이제 이 지구 이제 지금은 뭐 전 세계가 이 통신이 하도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하니까 전 세계를 이제 한눈에 다 볼 수 있잖아요. 그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딥스테이트를 해갖고 그 이제 세계주의자들 뉴월드 오더를 주장하시고 이제 그런 분들의 그 부류와 그다음에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그 미국이면 미국을 지키려고 하고 한국이면 한국이 그런 나라의 개개의 나라의 그런 그런 경계를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또 이제 보면은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으로 전 세계가 이 지구 자체, 지구 이 촌 자체도 그렇게 딱 구별되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현재 추세인 것 같습니다. 추세인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까지 전부 다 이제 그런 하나의 큰 대비어 이제 그런 모습으로 쫙 나누어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느 방향을 쓸 건가, 어디를 쓸 건가를 딱 구별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우리 대한민국도 딱 섰다고 봐요. 그 지금 현재 보면은 거기 이제 정치 그걸 이제 주장한 이제 서로 양편의 주장을 보면은 한쪽은 이제 평화통일하자, 종전선언 하고 평화통일하자, 평화를 주장하시는 분들이에요. 또 한쪽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는 이제 그 평화통일하고 종전선언하고 그러면은 미군이 철수하게 되는 거고, 미군이 철수하는 것이 깔려 있는 거고,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공산화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하시는 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하시는 분. 딱 나눠져 있어요. 그 우리는 어느 시점을 선택해야 될 건가?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들은 그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자유민주주의를 말하고 있어요. 그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에게는 천사와 달리 우리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과 서로 소통을 하고 하나님과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혜원님 반갑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런 아주 소중한 자유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자유의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본질적인 속성은 바로 자유예요. 또 다른 말을 하면은 천사와 구별할 수 있는 그것은 자유의지예요. 로버트가 하고 구별할 수 있는 그 인간만의 독특한 하나님께서 부여한 속성은 바로 자유의지예요. 그 자유의지라는 것은 바로 자유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본성 속에 우리의 그런 아주 대표적인 하나님께서 다른 존재와 완전히 구별되는 그런 속성으로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자유를 주신 거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도 그게 일맥상통하게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 바로 자유예요. 우리에게는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북한을 좋아하시고 북한을 따르려고 하고 김일성을 좋아하시는 주체 사상으로 그렇게 주체 사상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유 얘기를 잘 안 하죠. 이제 문재인 시절을 이제 보면은
이제 될 수 있으면 억압을 하려 그죠. 조금의 자유를 희생하더라도 생명이 더 소중하다. 생명을 위해서 자유는 조금 희생해도 된다는 것이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신 걸로 아는데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 자유를 조금 억압하는 그것을 억압해 갖고 전체적인 이익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이제 그런 촛불을 주장하시는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그 지금은 거의 다 드러났잖아요. 그게 이제 북한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지금 거의 다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북한을 따르는 거죠. 김일성을 따르는 거고. 김일성을 이제 그 좋아하시는 분들, 예, 참 많으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상태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선택의 기점이 셌다고 봐요. 예, 제가 지금 제한테도 이제 피부적으로 와닿는 것이 까딱 잘못하면은 내년 총선 우리가 200석을 넘기지 않으면은 그대로 공산화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거의, 이제 이재명 당대표도 그렇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렇고, 보면 이제 굉장히 이제 지금 드러내놓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또 강하게 나가시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총선에서 만약에 200석을 차지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냥 공산화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서 우리가 200석 차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다수를 차지하지 않으면 사실 공산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느끼는 건. 제가 정광훈 목사님이 왜 200석을 차지해야 된다는 거, 왜 그걸 확보해야 된다고 자꾸만 주장하시는 그 주장이 저는 마음에 와닿아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와닿습니다. 우리가 하나로 뭉쳐야 돼요. 우리나라를 살려야 돼요. 지금 이제 저쪽 이제 주체 사상을 주장하신 분들은 굉장히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끌고 나가는 걸로 생각되거든요. 어느 정도 버티기만 하면은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하게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이제 국민의힘 이제 그 정당에서도 지금 이제 중도층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가 봐요. 중도층을 포용하기 위해서 이제 광화문 집회하시는 분들을 조금 경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중도층을 이제 포용하기 위해서 그러시겠죠.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산화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해요. 그런 얘기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정확하게 개념을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개념을 하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안 돼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저는 얼마나 감사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라를 축복하시려고 원하셔요. 지금 축복을 하려고 하시는 거고, 이게서 우리가 단단히 이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이것을 승리해 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엄청나게 크게 들어서실 거예요.
엄청나 더 크게 들으실 건데 저는 그것이 눈에 확 보여요. 눈에 확 보이고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전에 내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가 예로부터 동방이라고 불려하는데 그 동방에 대해서 성경에 이사야서에 여러 번 계속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방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까지 복음화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이스라엘 복음화시키는 그런 엄청난 마지막 때의 그런 사명을 가진 나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런 연단의 과정, 시험의 과정이 굉장히 날카로운 거죠. 그것을 우리나라는 이겨내리라 봅니다. 이겨내리라 보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저는 굉장히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처음 세워질 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 기독교 입국론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한다는 그 증거라고 봐집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건국하셨는데 그것이 기독교 신앙을 중심으로 해갖고 우리나라를 세웠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저희 크리스찬으로서는 굉장히 큰 감사함이고 기쁨이고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그러한 하나의 증거라고 봐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6.25 일제시대 때도 크리스찬 기독교 신앙 때문에 사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제시대로부터 벗어났다고 벗어나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크리스찬 그런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 거기 저는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3.1 운동을 한 33인 중에서 15명이 크리스찬이고 개신교였고 2명이 불교였고 그리고 16명이 천도교였는데 천도교도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그 천도교의 전 창시자인 최순 선생? 최순? 맞나요?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것 같아요. 내가 보면. 전에도 제가 여러 번 몇 년 전에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음성을 들으신 것 같아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3.1 운동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신 분들이 전부 다 그런 기독교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그 뿌리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영향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최소한의 그런 동학의 그런 천도교의 영향 속에서 우리나라가 3.1 운동을 했고 그 3.1 운동의 영향에 의해서 중국에서는 임시정부가 세워졌고 처음에 임시정부 살 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이제 대통령 이제 임시정부의 대통령했고 그다음에 김구 선생이 주석을 했나요? 뭘 했나요?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거기 좀 이제 갈등이 있어갖고 그다음에 김구 선생은 중국에서 임시정부 활동을 계속했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하와이 쪽으로 가고 미국의 이제 국제정세 쪽에서 이제 미국의 나라가 움직이기를 그렇게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운동을 했거든요. 독립운동을. 그리고 6.25 때는 우리나라가 공산화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나라인데 에치슨 라인이 우리나라에서 벗어나가고
이제 보호해주지 않는다 하니까 공산주의가 북한이 우리나라를 공격해버렸잖아요. 공격해버려갖고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때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기록을 보면은, 얘기를 들어보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때 이제 그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는가 봐요. 전화를 해갖고, 우리나라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십자가가 그렇게 많고,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는 나라인데, 이 나라를 지켜줘야 된다고. 이 나라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렇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갖고 메가더 장군이 우리나라 들어온 거고 유엔군이 우리나라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처음 건국할 때도 기독교 신앙은 들어왔고,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독립할 수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6.25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공산되지 않고 지금까지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입국론으로 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것이 딱 역사적으로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 기독교라는 게, 기독교라는 거는 호국 종교예요. 호국 종교. 그 지금도 보면은 기독교가 중심이 돼갖고, 그러니까 개신교가 중심이, 크리스찬들이 중심이 돼갖고 이 나라를 살려보게 자꾸 지금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 지금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갖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곳곳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가능성이 있고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중심이 돼갖고 그것이 호국 신앙으로 돼갖고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외부 침입 있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있을 때 이제 민족의 그 신앙이 그 호국 신앙으로 나타났었거든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뭘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일단 벌써 10시가 되어버렸네. 제가 이걸 일단 설명드리는 데까지 조금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지금 이제 마지막 시대라거든요. 마지막 시대라는데 그 이제 7년 이제 성경에 보면은 7년 대환란이 온다고요. 7년 대환란이 오는데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는 공중으로 들림 받죠. 예,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셔 갖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와요. 그런데 지금 이 지구에는 7년 대환란을 통해 갖고 지구 전체가 불바다가 될 거예요. 굉장히 그런 불바다가 되고 그 지진도 많이 나고 여러 재앙과 그 심판의 그런 여러 가지들이 전쟁과 그런 것이 일어나고 이 지구 위에서는 피할 곳이 없어요. 전혀 이 지구 위에는 구석구석 피할 곳이 없어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 위에서 피할 장소
그 한 곳 예비된 곳은 있겠죠. 그거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피할 수 있는 도피처를 마련해 주신 거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피할 곳 없어요. 피할 곳 없는데, 그러면은 이 피할 곳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받는 자를 위해서 구원시키려면은 이 지구에서부터 이 이제 피할 곳이 없고 전부 다 지구 전체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완전히 그런 불로 심판이 이루어지게 이제 불로 이제 그 재앙이 일어날 건데, 그럼 우리는 어디로 피하냐는 거죠. 그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가 공중으로 덜림받는다는 거죠. 공중으로 덜림받는데 그 공중이 과연 어디이냐, 그걸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 설명을 하려면은 이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공간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저는 성경은 완전히 하나도 틀림없이 전부 다 성령 안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말씀이 다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도 틀림없는 성경 모서를 저는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우리가 하늘을 보면은 하늘 우주, 별이 떠 있고 해가 있고 우주, 그 공간이 하나 보이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보면은 해, 달, 별이 있는 공간이 보여요. 하늘이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공간이 하나만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그 하늘이 하나만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하늘, 공간, 이 우주 공간, 그 하늘이 하나가 아니래요.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그 하늘이, 그 공간이 우리가 보는 우주 공간 그 하나가 아니래요. 그거 말고 다른 공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하늘들의 하늘, 가장 높은 하늘,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시편 63편 3절 보면은 보시면은 시편 63편 33절 보면은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바라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하잖아요. 그 하늘들 하고 복수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상공에 보는 하늘, 그 푸른 창공 보는 그 하늘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여러 개가 있고 그 하늘들의 여러 개의 하늘 중에 또 이제 그거보다 그의 상위 개념의 하늘이 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위 개념 하늘들의 하늘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공간이 우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의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늘들의 하늘 이렇게 복수가 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처음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전이 오리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하늘이 나오죠. 하늘이 나오고 하늘들 복수가 나오고 그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나와요. 그래 하늘이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성경에서는 하늘을 여러 개로 보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이거는 바울 사도를 말하잖아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니와 하나님 아시느니라. 아마 그 육체로부터 영혼이 분리돼 갖고 천국에 갔다 오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 아시느니라. 이런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말해요. 자기 자신이 영이 분리돼 갖고 갔다 오는 그걸 말해요. 그가 그러니까 바울사도의 영이 분리돼 갖고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느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 어디로 갔다 왔지 하면은 바울이 갔다 온 위치가 있어요. 셋째 하늘로 이끌려갔대요. 셋째 하늘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늘이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여러 개잖아요. 셋째 하늘. 근데 그 셋째 하늘을 이끌어갔는데 어디로 갔냐? 낙원으로 갔대요. 낙원은 우리가 알다시피 천국에 소속된 거예요. 천국이 일종의 성국이에요. 낙원.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셋째 하늘로 갔는데 거기에서 가서 보니까 낙원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갔는데 거기에 가니까 낙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낙원이 즉 천국, 이기 천국인데 천국이 어디 있냐? 셋째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 천국에 있는 위치는 셋째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천국이 어디 있냐? 셋째 하늘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지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천국이 셋째 하늘에 있는데 새 예루살렘 성은 천국의 대표적인 성이에요. 천국의 가장 중심에 있는 성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 위치가 셋째 하늘이에요. 그래 지금 셋째 하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어디서 보느냐 하면은 셋째 하늘에서 보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서 보니까 셋째 하늘의 그 땅에서 보니까 셋째 하늘의 새 땅에서 보니까 그 땅에서 보니까 위에서부터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는 거죠. 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서 보이는 하늘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에 성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서 보는데 그 하늘이 또 있는 거예요. 셋째 하늘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은 넷째 하늘이에요. 이 하늘은 넷째 하늘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이 근본 하늘이 이 하늘이죠. 거기에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계신 이 성부 하나님께서 계신 이 하늘이 여기서 말하는 하늘들의 하늘에 이 하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하늘을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넷째 하늘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보면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보이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성령 이 크고 높은 산 이게 올라가는 이것은 사도 요한이 셋째 하늘에 가고 셋째 하늘에 천국에 있는 셋째 하늘에 가고 거기에서 크고 높은 산에서 보는 거예요. 보는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하나님 계신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죠. 이게 넷째 하늘이에요. 그리고 이 크고 높은 산에 있는 이것이 셋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 그래서 이 하늘이라는 것이 여러 개가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지금 하늘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신 이것이 창조자 하나님께서 계신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이 하늘이 넷째 하늘이,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여기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또는 하늘들의 하늘 할 때 이 하늘은 여러 개의 하늘인데 그 중에 그것의 하늘은 이게 넷째 하늘이고, 이 하늘들이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성경만으로 보면은 하늘이 네 개로 구별되어 있어요.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과 넷째 하늘로 구별되어 있고, 넷째 하늘이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께서 계시는 근본의 하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셋째 하늘은 우리가 살 처소가 예비되어 있는 하늘이라는 거죠. 예, 한비님 감사합니다. 희영님, 예. 그래서 지금 이게 하늘 이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 새 예루살렘성이 내려오는 그 하늘이 넷째 하늘이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 와갖고 이제 이 높은 산에 있는 요런 이제 들판에는 그게 이제 딱 성이 새 예루살렘 성이 딱 안착을 할 거잖아요, 그죠? 그곳이 이제 셋째 하늘이 거기 천국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근데,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것과 좀 다른 성격의 하늘이 나와요. 그것은 무슨 하늘이냐면, 지금 천국에는 사단이 없는 어둠의 영이 없어요, 천국에는. 하나님의 영만이 있고, 천사, 천군 천사,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런 분들이 계신 그런 빛의 영역인데, 그런데 그것과 다른 하늘이 또 하나 나와요, 성경에.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해갖고, 이 하늘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는 뭐가 있냐면은, 하늘에 뭐가 있냐면 악의 영이 있는 하늘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 그러니까 이 악의 영들이 있는 하늘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성부 하나님, 창조 성부 하나님 계시고 있는 근본 하나님, 가장 높은 하늘하고 다른 거죠. 넷째 하늘하고 다르고, 또 천국에 있는 셋째 하늘하고도 다른 하늘이 또 있는 거예요. 이 하늘이라는 거, 악의 영들이 있는 이 하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하고 또 틀려요. 그래서 이것을 둘째 하늘이라고 얘기해요. 둘째 하늘. 둘째 하늘에는 악의 영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첫째 하늘 속에, 우리가 보는 하늘은, 우주 공간은 첫째 하늘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넷째 하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했잖아요. 여기에 하늘이 나오죠. 하늘. 그런데 이 하늘은, 이게 나오는 하늘은 원래 용과 그의 사자, 이게 악한 영들이거든요. 악한 영들이 원래 이 하늘에 있었던 거예요. 이 하늘에 있었는데 미가엘 천사, 거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제 미가엘 천사와 그의 사자다.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영들이에요. 하나님 속한 영들과 이 천사장과 이제 이들 용과 그의 사자, 이거는 악의 영들이에요. 그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죠. 전쟁이. 이게 문제 일어나, 칠령하려는 그 중간에 일어나요. 그때쯤. 그래갖고 그 하늘에서
이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이 쫓겨났다는 거예요. 쫓겨났다는 거. 그래서 이런 성질의 이 하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 하늘이라는 것은 바로 그 악의 영들이 있는 하늘이 있는 거예요. 이게 둘째 하늘이에요. 그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했잖아요. 지금 여기서 보면 악의 영들이 어디 있냐면은 악의 영들이 하늘에 원래 하늘에 있을 때요. 이 하늘 이게 둘째 하늘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둘째 하늘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하늘이 지금 종류가 우리가 보면은 네 가지 하늘이 나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이 있죠. 그리고 지금 악한 영들이 있는 하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천국에 있는 하늘이 있어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시는 근본 하늘이 있어요. 가장 높은 하늘. 그 성경에 또 보면 가장 높은 하늘이라고 해요. 그걸. 그래갖고 네 종류의 하늘이 나와요. 네 종류의 하늘이. 성경에는 네 종류의 하늘이 나와요. 네 종류의 하늘이 나오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은 사도 바울 그 바울 사도님이 낙원에 올라갔다는데 낙원은 천국이잖아요. 낙원에 올라갔다는데 그 올라간 위치가 어디냐면은 셋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 셋째 하늘에는 낙원도 있지만은 새예루살렘도 있거든요. 새예루살렘 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예루살렘 성은 어디서 내려왔냐? 그 셋째 하늘에서 본 하늘에서 거기서 그 하늘에서 본 그 위에 있는 하늘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 계신 것이 넷째 하늘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셋째 하늘이고 그 전체 그 보면은 지금 성경에는 네 가지 하늘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천국이 셋째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순서를 따져보면은 결국 성부 하나님이 있는 곳이 넷째 하늘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악의 영들이 있는 곳이 둘째 하늘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이 첫째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네 가지 하늘이 나와요. 지옥은 땅이라고 하죠. 땅에 있다고. 하늘하고 틀려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그 용과 그의 사자들이라는 건 이 악의 영들인데 이 용과 그의 사자들이 있던 것이 이 하늘이 둘째 하늘이거든요. 그런데 이 악의 영들이 있는 이 하늘을 다른 구절에서는 다른 성경 구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셋째 하늘이에요. 넷째 하늘은 우리가 함부로 못 가요. 하나님. 천국이 우리 처소가 있는 데가 셋째 하늘이거든요. 그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 이제 둘째 하늘을 이 하늘이라고 이 표현한 것을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게서는 하늘이라고 둘째 하늘을 표현했는데 에베소 2장 2절을 보면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권세 잡은 자가 뭐냐면은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했잖아요. 어둠의 영이거든요. 악한 영들이에요. 이것이 이 악한 영들이 어둠의 영들이 어디서 권세를 잡았냐면은 그 권세 잡고 있는 데가 공중이라고 해요. 공중.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는 악의 영들이 있는 곳을 하늘, 그러니까 그 둘째 하늘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이 하늘을 공중이라고 얘기해요. 공중.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공중이라는 것이 둘째 하늘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 공중이란 말음이 그 공중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공중이 우리가 그 새가 날아다니는 그 창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은 이 공간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거는 우리가 보는 이 하늘, 새가 날아다니고 별이 떠 있고 이 하늘뿐만 아니라 다른 하늘이 겹쳐 있는 걸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이 4차원 시공간적인 개념이에요. 우리가 사는 공간에 다른 공간이 겹쳐져 있고 또 다른 공간이 겹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4차원 시공간에 대해서 이제 개념들이 이제 물리학 개념들이 이제 그게 갖고 어느 정도 이제 지금 대중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일종의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런 3차원 공간이 아니라 3차원 시공간이 아니라 3차원 공간이 아니라 4차원 공간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4차원 공간은.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공간 개념은 4차원 공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공간, 이 하늘, 우리가 사는 이 새가 날아들고 별과 달과 해가 있는 이제 은하수가 있는 이 공간 위에 이것과 겹쳐갖고 다른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의 공간이라고도 하죠. 영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계가 어떤 식으로 있냐면은 그같이 공간이 겹쳐 있는 것처럼 있는 거예요. 4차원 공간처럼 겹쳐 있는 거예요. 그것이 겹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 공간이 겹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겹쳐 있는 거. 지금 이걸 우리가 이제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중이라는 것이 악의 영들이 있는 그 공중이지만은 악한 영들이 있는 공중이지만 그 공중이라는 그것이 또 다른 성경 구조에 또 나와요. 그게 어디냐면은 지금 여기 나오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나오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케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는다 했잖아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7년 환란 전에 휴거에 일어날 때 공중으로 강림을 한대요. 공중으로 오시잖아요. 그 공중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공중과 이 공중이 같은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중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둘째 하늘이에요. 이 공중도 다른 말로 하면 둘째 하늘이에요. 이 공중에 이제 주님께서 강림을 하시는데 요 성경 요 위에서 보면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과 8절을 보면은 그 공중이라는 개념을 이게 지금 둘째 하늘 이게인데 이게 공중이거든요. 공중. 이게 공중이에요. 이 공중인데 이 공중에 즉 둘째 하늘에는 원래 그게 보면은 거의사절 그러니까 이 용과 거의사절 악한 영들이 여기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주는 이제 미가엘 천사가 그 하나님께 속한 천사들이 오갖고 전쟁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들만 오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아마 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지 못하고 이게 쫓겨나 버린 거죠. 이 공중에서 쫓겨나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 공중 이 악한 영들은 쫓겨나고 이 위치에 이 공중에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이쪽에 오시는 거죠. 물론 이제 이 공중 재림하실 때는 악의 영들이 이제 어느 한 그 공중에 어느 한 부류가 있겠죠. 부류가 있는데 그 공중 재림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들 쫓아내시겠죠.
그러니까 공중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 휴거되면 공중으로 들림 올라간다는데 그 공중이라는 것이 둘째 하늘이라는 거예요. 둘째 하늘. 용과 사자들이 둘째 하늘에 쫓겨나면 지상으로 쫓겨나요. 지상으로 쫓겨나면서 마지막 7년 대환련 마지막 3년 반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들림받는 위치가 어디냐면은 어디로 들림받게 되냐면 둘째 하늘로 들림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하늘이라는 게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고 넷째 하늘이 있어요. 넷째 하늘인데 첫째 하늘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야. 둘째 하늘에는 악의 영들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쫓겨나죠. 쫓겨나는데 이 둘째 하늘에 주님께서 강림하셔갖고 공중혼인잔치가 열리는 곳이 이 둘째 하늘이에요. 이 둘째 하늘에서 그 혼인잔치가 열려요. 셋째 하늘은 천국의 처소가 있는 곳이에요. 셋째 하늘. 넷째 하늘은 성부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서 계시던 근본 하늘. 여기에서부터 세월의 삶성이 셋째 하늘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여기 넷째 하늘에서부터 세월의 삶이 셋째 하늘로 내려오는 것을 사도 요한 사도님 보신 거죠. 그렇게 이 하늘이 네 개로 구별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들림 받을 때는 첫째 하늘에 있다가 공중 들림을 받으면은 둘째 하늘로 올라가요. 둘째 하늘로 올라가고 7년 혼인잔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지상으로 강림하죠. 강림할 때 같이 이제 우리 믿음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시 같이 주님과 같이 강림해요. 이 땅에 와서 천년왕국을 지나죠. 천년왕국 지나고 천년왕국 끝나고 백보자 심판 받은 다음에 천국에 저서 올라가는데 그때 이제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 성경이라는 것이 성경이 이런 그 공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공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게 되면은 많은 유익이 있어요. 성경이 많이 풀려요. 많이 알 수가 있어요. 깊이 알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이게 공간이 이렇게 하늘이 틀리는데 이것이 이제 겹쳐 있고 그렇거든요. 영이 4차원 공간이에요. 4차원 공간. 우리가 보는 3차원 공간이 4차원 공간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셋째 하늘에 이제 천국이 있는데 이 하늘과 이 하늘의 개념하고 반대되는 게 땅의 개념이에요. 땅. 땅이라는 게 있죠. 땅. 땅에 이제 지옥이 있는 거죠. 불못이 있고 흑암 유황못이 있고 이것도 공간 이게 4차원 공간 개념으로 있는 거예요. 이 땅이라는 이 개념 속에 지옥이 있는 거죠. 지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국과 지옥이 관념적인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의 그 상상의 세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실존하는 세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세간 알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살고 발을 내딛고 있는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 다른 공간이 겹쳐 있어 갖고 천국과 지옥이 겹쳐 있어 갖고 그 공간들이 겹쳐 있어 갖고 같이 4차원 공간 개념으로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상상의 세계가 아니고 그냥 이념적인 관념적인 세계가 아니고 실존하는 세계라는 거예요. 실존하는 세계. 그 우리가 영혼이 이제 육체를 떠나고 영혼을 이제 육체를 벗어나면은 그 4차원 공간 그 다른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공간으로 들어가고 천국으로 가는 거고 또 다른 공간으로 들어가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실존한다는 거예요. 실존하는 공간이에요. 그 천국이라는 것이 실존하는 데고 지옥이라는 것이 실존하는 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하고 차원이 틀리는 거예요. 공간이 틀린 거예요. 비록 겹쳐 있지만은 공간이 틀린 거예요. 여러 개의 공간이 우리 이 지금 사는 이 지구에 여러 개의 공간이 겹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면 그 겹쳐 있는 공간 중에서 천국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이라는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실존한 거예요. 그 성경에서 보면은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래요. 그것이 지금 이 세상이 허상이고 천국이 실상이라는 거죠. 본향이라는 거예요. 실상이에요. 그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천국 그 영혼이 분리되어갖고 천국에 갔다 오신 분들의 많은 간증을 보면은, 제가 보면 또 안젤리카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안젤리카 저쪽 남아메리카 쪽에 안젤리카 그분이 그 입신을 해갖고 그 영혼이 그 입신을 해갖고 천국과 지옥을 실질적으로 보고 오셨잖아요. 그분들 간증 중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또 그분 간증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천국을 보고 오시는 간증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자기가 자기 몸에서 자기 영혼이 분리되면은 그 분리되는데 자기가 보면 자기 공중에 떠갖고 자기 몸을 보잖아요. 자기 몸을 보는데 자기 몸을 만지려고 자기가 그 영혼으로 나와 있는 그 자기 자신이, 영체로 나와 있는 자기 자신이 그 살 때 육을 입고 있던 그 육을 만질래도 만져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 가족들을 만질래도 만져지지 않고 얘기를 할래도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전혀 그것이 만져지지도 않고. 그런데 주님이 오셨는데 보니까 주님의 손을 만지니까 만져지더라는 거죠. 감각이 다 있고. 그것은 뭔 말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이 살고 있는 것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벗어나고 이 육체를 벗어나고 가는 그것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상이기 때문에 그 실상에서 우리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걸 바라볼 때는 허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를 벗어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던 이 육의 세계를 만질래도 만져지지도 않고 얘기할래도 얘기가 되지 않고, 뭐가 만져지야 악수를 하죠. 아무것도 안 만져지고 그냥 헛개비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를 벗어나고 영혼이 벗어나고 가는 그 천국의 세계를 보면 그것이 손을 잡으면 잡을 수가 있고, 만지면 만질 수 있고, 서로 악수할 수가 있고, 포용할 수 있고, 감각이 전부 다 살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갈 천국, 그것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벗어나면 이 땅에는 전부 다 허상이에요. 왜냐하면 꿈과 같아요. 만져지지가 않으니까. 그거는 부활체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체는 만져질 수 있어요. 부활체를 입고, 그 다음에 부활체를 입고 나서, 지금 이거는 부활체를 입고 나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리된 영혼은 우리가 만져지지가 않아요. 부활체를 입었으면 부활체는 맞아져요. 그래서 고기도 같이 드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천국이 실상이라는 것이 완전히 느껴지는 거예요. 이 땅은 허상이에요. 우리가 육체를 벗어나면은 이 땅은 안개와 같아요. 이 땅은 만질래요 만질 수도 없고, 아무런 우리가 감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만져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상은 우리가 살아있는 이것이 실상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육체를 벗어나면 전부 다 헛개비처럼 전부 다 허상이 돼버려요. 허상. 만져지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상은 천국 거기 실상인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그런 형태로 이 천국이라는, 이 공간이라는 게 나눠져, 그 4차원 공간 개념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공간과 공간 사이에는 이제 연결 통로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연결 통로가 있는데, 그 연결 통로에 대해서도 성경에 나와요. 그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7장 10절에서 13절 보면은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 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해갖고 하늘의 창들이 나와요. 하늘의 창. 지금 이 비가 쏟아진 거 이게 하늘의 창이 열려갖고 쏟아진데 이게 둘째 하늘에 있는 그런 둘째 하늘은 6하고 0하고 겹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6을 어떤 우리 6하고 조금 틀리지만 그런 6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6을 입은 그 아담의 그런 모습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담이 6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둘째 하늘하고 연결된 창들이 있는데 이게 영의 통로죠. 영계의 통로. 그러니까 그 공간과 공간을 연결해주는 이런 통로가 있는 것 같아요. 또 그 비슷한 말씀이 창세기 8장 1절에서 3절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검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감하였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니 아서 150일 후에 감하고 해갖고 이게 하늘의 창이 나오잖아요. 하늘의 창이 여기도 나오죠. 이것이 이제 공간과 공간을 연결한 그런 이제 서로 하늘과 하늘을 연결하는 그런 통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걸 이해를 하면은 이게 이해가 돼요.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세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에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르시리라 하였느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서 그 들리는 이제 공중으로 올라가실 때 공중에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는 거죠. 올라가는 모습을 보는데 주님께서 구름 있는 데까지 올라가시다가 거기에 가려갖고 안 보인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름 있는 데까지 올라가시는 거죠. 올라가시는데 그런데 그 올라가시면서 주님께서 만약에 이 우주 바깥에 그렇게 4차원 공간 개념으로 그렇게 형성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통로가 있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도 지금 이 우주 공간을 벗어나 계속 지금 2000년 지났으니까 올라가신 지 2000년 지났잖아요. 2000년 동안 계속 올라가더라도 우주 공간은 무한대 크기잖아요. 그럼 지금도 주님께서 올라가고 계셔야 돼요. 우주 공간을.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주님께서 이제 구름 있는 그 위치까지 올라가시다가 거기에서 영계의 문이 열려갖고 그 속에서 그 아버지 계시는 그 공간까지 들어가신 거예요. 그 연계의 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차원 공간 개념으로 이 천국도 연결되어 있고 넷째 하늘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들림바 이제 그 공중으로 올라가시되 구름까지 있는 데까지 올라갔다 거기에서 연계의 문이 열려갖고 그쪽으로 들어가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전부 다 해결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들림 받을 때도 이것만 하고 내가 마치겠는데요. 들림 받을 때도 우리가 이제 이 땅에 그 7년 대활로 임하는데 우리가 피해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이제 피난처가 되셔갖고 우리를 다른 피난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 주실 거거든요. 옮겨 주실 텐데 이 지구 위에는 이 우주 공간에는 옮겨갈 만한 곳이 없어요.
이미 이 지구 자체는 전체가 다 불덩어리가 될 거고, 전체가 그 전쟁이 일어날 거고, 그렇게 되니까 이 지구에서는 피할 곳이 없어요. 그럼 어디로 피하느냐? 주님께서 어디로 우리를 그 구원받는 사람을 인도하느냐? 그거는 둘째 하늘, 다른 공간으로, 4차원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둘째 하늘. 그걸로 피신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이 틀리다 보니까 이 지구에서 그 불덩이 불로서 심판이 되고 하더라도 우리는 공간이 틀려버리니까 영향을 안 받는 거죠. 들림 받아갖고 공중에 들어가, 공중에서 혼인잔치 하는 사람들. 그 이와 같이 성경은 이러한 공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성경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를 창조하고 이 우주를 창조한 그러한 하나의 배경인 것 같아요. 이제 그 둘째 하늘이 성경을 보면은 공중인 것 같고, 공중은 우리가 부활체를 입고 가는 거죠. 부활체. 죽어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무덤에 죽은 이제 믿지 않고, 그러니까 믿는, 이제 그 무덤 속에서 잠자는 사람들도 이제 무덤이 열려갖고, 이제 부활체를 입어갖고, 그분들이 부활체를 입어갖고 들림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도 호련히 변화돼갖고 그 부활체를 입어갖고 둘째 하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하늘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부활체를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 그 3일 만에 부활체를 입고 부활을 하셔갖고 그 부활체를 입어갖고 다시 사셨잖아요. 그 부활체를 입었을 때는 물고기도 먹을 수도 있고 대화도 할 수 있고 서로 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 부활체를 입어갖고 둘째 하늘에 그 공중에 들어가신 거죠. 우리도 들림 받을 때는 부활체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런 어마어마한 권능에 의해서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었고 부활체를 입어갖고 둘째 하늘 공중으로 들어가서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부활체로 거하면서 있다가 공중에 그 7년 동안 그 끝날 점, 그 공중혼인잔치 끝날 때 지상으로 주님과 같이 부활체를 입고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가는 것은 아니죠. 죽어서 가는 것은 지옥이요, 지옥. 지옥이나 천국. 낙원. 셋째 하늘이 있어요. 그거는 셋째 하늘. 예, 부활체를 입고 사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에덴 동산의 위치가 어디 있냐? 이 지구에서는 찾아도 찾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에덴 동산이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이 땅 위에서 만드시고 아담을 빚으시고 그 다음에 이끌어 들이신 곳이 둘째 하늘. 둘째 하늘에 에덴 동산이 있다고 저는 봐요. 둘째 하늘에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둘째 하늘에 있는 거예요. 아담이 둘째 하늘에 살았잖아요. 살다가 근본된 지구, 근본된 토지에 있는 지구로 다시 내려온 거예요. 공간 개념이 있어요, 이렇게. 그 공간 개념을 이해를 하면 여러 하늘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은 이제 혼인잔치 하는 공간과 그 위치, 그 장소하고 에덴 동산하고 또 다를 거예요. 둘째 하늘에 에덴 동산이 있는 거고 또 이제 다른 위치에 혼인잔치 하는 장소가 있는 거고 둘째 하늘이 굉장히 넓다고 보면 돼요. 그렇게 하면 성경이 전체적으로 다 이해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굉장히 복음적으로 굉장히 말씀 정확하게 이해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일단 제가 다 설명드리지 못한 것은 제가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설명드리고
설명드릴게요. 제가 설명드리는 건 철저히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고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 제가 10시 42분이 됐네요. 많이 돼서 갖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마치고 회원님 감사합니다. 한배님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고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뵐게요.